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예배로 또 방송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는 유출은 남녀의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아침부터 웬 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말씀에 다루는 부분들이 남녀의 즉 성기, 성관계에 따른 유출에 관련된 부분과 그러니까 남녀의 성에 대한 부분으로 유출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병과 관련된 유출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녀의 관계, 즉 부부 관계에 따른 유출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인의 월경과 그리고 자궁 출혈에 따른 유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모든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출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 유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출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유출병이 이제 나오는데 유출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 단어는 듀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 성기의 하열 또는 몸에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어떤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이 사전으로 유출병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 단어는 여성의 생리불순에 의한 이 자궁 출혈증, 만성 자궁 출혈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유출병 하면 여성에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 주브라는 단어는 유출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유출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출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흘러나온다라는 말. 그러니까 몸에서 무슨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레위기서 전반적으로 15장에서 말하는 유출은 특별히 남녀의 성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 3절의 내용은 이 성병에 걸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굳어 있거나 막혀 있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성병 중에 임질을 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질이 걸려서 이 부어가지고 나오지 않거나 또는 고름과 진물, 피고름이 나오는 이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유출은 부정하다. 이런 유출 걸린 자가 만지거나 안거나 어떤 손댄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레위기 15장을 보면 모든 유출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병에 걸린 유출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라든지 또는 여자의 월경은 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여자의 유출로 넘어가기 전에, 19절부터 여자의 유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즉 남자의 설정과 이 성관계의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 말씀이라 좀 더 어떤 부분에 자세히 설명은 못하고 조금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의 이 원인은 남자의 이 재, 즉 정액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액을 설정하는 남자도 부정해지고, 그 정액에 접촉한 모든 물건도 부정해지고, 또 그 정액을 받은 여자도 그 정액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남자의 설정과 남녀의 성관계는 이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남녀의 성관계는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이 대표적인 성경학자들의 두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견해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세상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대표적인 일인데, 그런 세속적인 일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들을 거룩한 영역에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사에서는 이 신전 창기가 있어서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신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다라듯이 이 그러니까 신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교제를 나누고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염두에 두고 성과 관련된 모든 유출들, 그러니까 곧 남자의 설정 또는 성관계, 그리고 또 생리, 출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심으로써 아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아예 회막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례를 주셨다 말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습관을 통해서 성욕을 통제하고 또 거룩한 예식을 미리 준비하는 이 절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성관계를 자제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우리아를 전장에서 소환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했지만, 이 우리아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로 부정해지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계속 가라 그래도 우리아가 왜 이러지? 아마 다 아는 왕께서 왜 이러실까? 이렇게 아마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눈치를 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도 당신과 당신의 소년들이 부녀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진설병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지금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대속죄일 날 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데는 이거는 금식을 포함해서 대속죄일 전날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참여할 때도 그 전날에 성관계를 절제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막에 가까이 갈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였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습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탕한 성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룩한 예식이 있을 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런 교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의 초점은 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막에 성막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데에 초점이 레위기는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 시대의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과 몸의 상태가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또는 성관계는 세속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식의 성속의 구분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며 금욕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성경적인 율법적인 가르침에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혼인과 성관계를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상징적이고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말씀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고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모든 더러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란함과 세상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들은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에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변해서 모든 죄의 더러운 죄를 혐오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예배로 나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식 앞에서 성욕을 절제함으로 준비했듯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밤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며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며 내일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